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본문을 삼아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의 전경은 물론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받았던 곳입니다. 자, 다시 이제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에베소에서 버가모까지는 거리가 한 160km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머나는 그 중간쯤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산과 골짜기 그리고 이렇게 희미하게 작은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골짜기를 보시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은 버가모 강이고요. 여기는 버가모 강이 흘러가는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고 버가모 시가 위치해 있던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구는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에게해 바다에서부터 25km 내륙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산지가 아닙니까? 이 버가모는 이렇게 높은 산,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를 방문했다가, 정말 버가모가 아주 그 위험이 당당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지대에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외적들로부터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높은 지대에 성체를 쌓고 거기에 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체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버가모의 그 고지대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극장을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시아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에서 250년간 수도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버가모 옛날 그 도시 산 위에 있던 그 도시에서 저 밑을 이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지대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000피트면 한 333m 정도, 네, 그렇게 한 340m 정도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그런 버가모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으로 그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서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름은 베르가마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형상은 그 유명한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버가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버가모에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얼굴이 되겠죠. 네. 이처럼 그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얼마나 잘 발달된 도서관이었는지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20만 권이었다면 손으로 다 쓴 것들인데요. 그때 우리 이런 책과 같은 게 아니죠. 두루마리 같은 거, 파피루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20만 권 혹은 20만 개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다음으로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 그렇게 크고 아주 웅장한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클 정도면 얼마나 여기에서 학문을 중시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의 도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렇게 내려오는 층계로 내려오는 이것은 극장입니다. 반원형 극장인데 이렇게 언뜻 봐도 매우 규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터키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면 터키의 그 왼쪽 서부 그리고 또 서남부 이쪽을 말하는데요. 이 소아시아는 터키 전체 그 대표적으로 헬라 문화를 수호하는 그런 도시였다. 얼마나 이 문화 학문이 성했던 도시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의 의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의사가 그 이름이 갈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버가모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의사가 여기서 출생한 거 보면 의학도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이제 안에 뱀의 머리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뱀의 몸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 신전이 여기 굉장히 많고 굉장히 컸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 신전이 제일 많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모도 아주 그렇게 웅장하고. 요새도 이렇게 의사들, 병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뱀 그림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 거기에 이제 신전 같은데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워 있으면 독은 없는 뱀들인데 그 뱀들이 이제 이렇게 기어다닌답니다. 그러다 이제 물기도 하고 건드려지기도 하고 와서 뱀이 자기를 닿기를 바라는 거예요. 뱀을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치료의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낫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그 바닥에 누워 있고 뱀을 기다리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이런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 치료의 신의 그 신전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또 이 신은 세라피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에집트의 신인데 이 세라피스 신전이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표현가 되어 있지만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인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헬라에 또 제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이 있죠. 제우스 신전이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그 나무가 있고 거기가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버가모 신도시 그 골짜기 아래로 쫙 넓게 퍼져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요. 과거에 여기에 두 번째로 큰 그 지중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이런 그 신전 외에도 여러 신전들이 아데미스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전 가운데 제일 큰 그리고 제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트라이안 신전. 이런 그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트라이안 신전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시아의 수도였었으니까 정치적인 수도였었으니까 이런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 도시였으니까 여기에 트라이안 신전 이런 그 황제 신전들이 있을 때 이건 황제 숭배의 이건 아시아의 본거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서도 보았지만 거기도 엄청나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황제 숭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그 비방, 중상, 모함 여기에도 뭐 그 못지않게 오히려 이 그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더 아주 강력한 아시아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요사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지금 이때 예수님 당시 그 사도 시대요 바로 그때 그 세계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요. 그때는 뭐 할리우드 이런 영화도 없었고요. 네. 그때는 뭐 DVD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은 없었을지라도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다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그 복음 때문에 저들이 가난을 겪어야 되고 또 주인 밑에서 있는 노예 신분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네 이렇게 뭐 우리가 순교 서방 세계의 순교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우리하고는 전혀 또 다른 그런 이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중심지. 네. 버가모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됐는가? 서머나 교회처럼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후에 주후 53년, 56년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도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여긴 헬라인은 꼭 헬라인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여기에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많이 있었던 때가 아시아 그때인데요. 이때 이제 그 버가모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버가모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시작했으리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의 칼은 여기 보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같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가면 검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리한 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그 말씀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양날 가진 그 예리한 검은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셨을 때 그것은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매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의 이 보좌, 사탄의 권좌, 사탄이 있는 곳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아주 센터고 사탄의 아주 본부, 헤드쿼터 같은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엄청난 시험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걸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거기에서는 사탄이 아주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에 커다란 도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세계 어디에 어떤 지역이 특별히 사탄의 압제와 사탄의 공격이 아주 심한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땅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거기서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모여서 자유스럽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집에서 혹은 뭐 어디 다른 외진 곳에서 저들이 모여서 아마 찬송도 크게 못 부를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모여서 설교도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자들이 자유스럽게 큰 목소리를 우리가 그 동원해서 이렇게 설교를 거기 못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은 수용소로 끌려가서 요독 수용소 같은 데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도 하고. 네. 사탄의 권좌. 지금 또 모슬렘 지역 같은 또 지금 유대 땅의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아주 능력이 그냥 너무너무 이 지역을 영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곳이 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도 아마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뭐 서구 세계에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캐나다는 좀 더 앞서가고 있고요. 네. 한국도 점점 그 도전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 지금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버가모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시죠. 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또 사탄이 사는 곳이라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에 그 버가모의 성도들 대부분 이렇게 사탄의 보조가 있는 이런 그 신앙생활하기에 큰 도전을 받는 거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충성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네.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 안디바가 순교를 하신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안디바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안디바 이 전승에 의하면은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아주 괴롭게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황소 모양으로 노수로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술 뭐 불 같은 거로 데웠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타 죽도록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분이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그 증인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 증인이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사탄이 이처럼 성도들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보면 10일 동안 감옥에 던져 환난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감옥에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죽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멋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가 주고 우리들을 투옥시키고 우리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욥을 와도 시험을 줘도 딱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어놓으시는 그 선에서 그렇게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어떤 일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말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 말투스. 그런데 이 말투스가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증인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증인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자연스럽게 순교자, 마터, 영어로는 마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충성된 증인,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My faithful martyr, 나의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달리 얘기하면 그것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누굽니까?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용기 있는 방법으로 또한 가장 희생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위치, 지위는 하늘에서 특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로 여기에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어 가지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지금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아주 충성스러운 성도들인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볼 때에는 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발람의 교훈을 보기 전에 여기에 징계를 우리가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서로 평화롭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따뜻하게만 대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말씀은 영어로 reject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거부하라. 배척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경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기 이단은 영어 성경에는 divisive, 아주 이렇게 그 분열시키는 factious, 파당을 짓는 이런 거로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헤러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 팔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교리적인 그 순수성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다. 교회가 교리적으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훈계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우리가 형제로서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멀리해야 되는 그런 상대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죄가 있는 형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증인으로 데려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증인들이 함께 갔는데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여기에도 교회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들을 멀리하라. 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징계를 적절히 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의 순결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 보통 우리가 기도에 어떤 매구 푸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징계, 교회의 징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징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를 인정하시고 함께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었어요.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자기 땅으로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당할 자가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가는 길에 어떻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서 나귀로 그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예, 발람에게 이 나귀를 통해서 말도 하게 하시고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담벼락에다가 그 발람의 나귀를 탔는데 발람의 나귀 안장에 놓여 있을 때 가서 그냥 그 발람의 발을 나귀가 막 담벼락에다 막 부딪혀가지고선 아주 그냥 아파하고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발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길을 여기에 지금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발람이 갔지만은 3번 다 이스라엘을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발락이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발람을 돌려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람이 발락에게 수를 주죠. 네, 그렇게 해서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그 여자들과 행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그렇게 했던 그 지도자들 다 죽게 하시고 또 24,000명을 또 쳐서 심판해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운데 연병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교훈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버가모의 교회의 어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나가면 사회가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니까 이제 그 잔치하거나 축제하거나 이방인들이 그 축제할 때 그건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함께 놀고 또 거기에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부도덕한 행동도 하고 여기 발람이 그 가르친 이 덫과 똑같은 덫에 이 버가모 교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논밭을 갈 때, 그때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때는 그 많은 짐을 끌고 가게 할 때는 소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이렇게 할 때는 멍에를 함께 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 멍에를 맸으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이 2마리 소가 앞으로 가는데 한 마리가 가고 싶지 않다고 자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함께 맸기 때문에 앞으로 밀고 나가면 함께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리고 부도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별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우리가 이거 사업도 하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멍에는 함께 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길로 갈 때 나도 거기에 묶여서 그 길로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에 지금 믿는 이 총각이 있으면 믿지 않는 처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처녀가 믿지 않는 총각과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거하는 바로 지금 그 불신자를 말합니다.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하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여기 말씀드립니다.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 회사를 함께 하다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뭐 크리스찬이 뭐 가수인데 중창단을 조직했는데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함께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네,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가치관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보통 대학생들이 되면은 어떤 그 학생들 처음 이제 선배들하고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때 이제 처음 신고식 한다. 해서 다 선배들이 술 갖다가 다 따라 부으면서 너도 마시고 너도 마셔 너도 마셔. 크리스찬 가운데 한 총각이 청년이 있다가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너 왜 안 마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아요. 전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못 마셔. 마셔 임마 하면서 갖다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배를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를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거기서 보니까 안 받겠습니다 하면 쥐어 박힐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집단적으로. 네.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그때 그리스도인 청년은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반대로 길을 들여야 돼요. 나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나는 함부로 너희들의 어떤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 내 삶이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난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좀 맞기도 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안디바 같은 분은 그 노수로 만든 이 황소, 네, 거기에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해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멍에를 그들과 함께 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따로 있고 그런 증인이 있는데 좀 쥐어 박힌다고 조금 손해 본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하는 그 간증을 내가 타협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타협하는 문제가 있었고 세상적인 문제가 있었고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결한 교리를 저들이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그러는 건 설교자도 부담이고 또 다른 성도들도 부담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기가 참 쉽겠죠. 네.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여기에도 야고보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과 함께 짝을 지어가면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아라.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 낫지. 하나님과 친구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제어하라. 네.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별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이것은 갑자기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은 지난 우리 서머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 당이 그 교훈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온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미워했죠. 여기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교회를, 그리고 교리를 순결하게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책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신앙의 교회고, 또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또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약점이 있었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큰 책망을 받고 있는데, 왜? 여기에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처음에 목사에게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여기 지금 그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은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했던 조금 전에 발람의 교훈, 또 이제 후에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이 나오는데, 다 이것은 그 부도덕한 삶을 조장하는 바로 그런 그 교리, 그런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나 그렇게 보는,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부도덕한 그런 행위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리를 여기 말한다고 하는 것을 핸드릭슨 박사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알포드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역시 그것입니다. 부도덕한 이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리. 그런데 이제 바른하우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성직자 주의를 말한다.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누는 캐톨릭과 같은 그런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을 말한다. 네. 자, 여하간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아주 근심하시고 여기에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회개하라.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바꾸는데 어디까지 바꾸느냐? 행위를 바꾸는 만큼 그만큼 가기까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마음을 바꾸는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1대 180도, 이건 아주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데서 이제 그것을 적당히 봐주는 데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버리고, 또한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고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기 버가모 교회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갑자기 가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시고 마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뿐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은 이단들 가운데 이런 말 잘하죠. 이긴 자니 뭐 이러면서 아주 자기가 뭐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긴 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긴 자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으며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 이단의 교주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고 말씀했는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꿀이 발려진 그런 그 떡 같은 것을 무수히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했었는데요.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만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를 주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모셨죠. 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기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의 감정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진짜 참된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달리 얘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과 또 다른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사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특별한 사랑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여주리라. 함께하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 보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나를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흰 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흰 돌,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흰 돌이 무엇일까요? 네. 자, 이 흰 돌 새 이름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또 아주 때를 만났다 우선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를 멋대로 막 풉니다. 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 확실히 말씀하지 않은 것을 확실히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 안 하셨는데 확실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정말 신령하게 푼다. 확실하다. 이치에 맞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치에 뭐가 맞아요? 흰돌이라고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흰돌 새 이름에 대해서 이런 그 생각을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 재판할 때 재판관들이 재판이 끝나면 이 사람에 대해 선고를 하는데 말로 선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 통이 하나 있답니다. 재판관이 나가기 전에 통에다가 둘 중에 하나, 흰돌, 검은돌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흰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죄 없다, 방면하는 것이고 검은돌을 집어넣고 재판관이 나가면 그것은 이 사람 죽여라, 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흰돌, 사면하는, 네.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여기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이 흰돌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세상을 판단한다 했고 천사를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므로 이처럼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이런 권세인 흰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헨드릭슨 박사님이 추천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흰돌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드릭슨 박사님이 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권세를 말한다. 두 번째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이 바로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그걸 말한다. 네. 그러면 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전에 몸을 입고 계시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특징을 가지신 그런 상태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새로운 특징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네.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면에서는 그 새 이름이, 그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특징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새로운 이름, 네, 그것이 새겨진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과의 아주 충만한 아주 깊은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흰돌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가? 왜 그 새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가? 이유는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첫째, 계시록에서 꼭 한 번을 빼고
새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고 했을 때 항상 그 이마에 기록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이름을 받느냐?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이기는 자는 힌도를 봤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네.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이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지금 서 있다. 여기 14만 4천은 누군가?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 세대주의에서는 앞으로 임할 환란 시대에 있을 14만 4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12,000명씩 나오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 네.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는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쓴 것이 거기에 있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 또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데 어린 양의 얼굴을 말하는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 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말한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미 우리 지금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긴 것을 말하기 전에 이기는 자는 만나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흰돌과 이 새 이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일련의 말씀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또 있는 사대 교회, 이런 각 교회 지금 시리즈로 말씀하는데 그 병행 구절인 그 3장 12절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네,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처럼 아까 이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것처럼 믿는 자들이 새 이름을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도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이마에 뭘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지고요. 이 불신자들은 그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이마나 또 손에 그들의 표, 짐승의 표를 누가 받냐면 그때 불신자들이 받는데요. 네, 그걸 여기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신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네 번째 이유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자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모자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이 거룩, 그런 그 말이 그 이마, 그 모자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쓰여졌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모자, 그 이마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이제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이 쓰여진다. 그래서 흰 돌을 받고 그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나를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은, 또 이기는 자들은 흰돌에 또 그 새 이름이 새겨진 것을 받으리라.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한 그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두어. 네, 여호와께 성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5번째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